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책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한 구절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갓난아이는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혜롭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그렇다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고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도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엄마의 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눈을 피해서 위험한 곳으로 간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눈에서 사라지면 위험해집니다.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가 나죠.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내리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을 입에 넣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다가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범죄 조직이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유혹해서 납치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위험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거인의 성에 갇혀서 절망과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자연적 죽음뿐만 아니라 지성도 죽고 감성도 죽고 의지도 죽는 인격적 죽음을 포함하며 또 관계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까지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니까 함부로 자살하면 안 되겠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해도 자신의 지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마치 빨래하기 위해 내놓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온전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겨우 길이가 100m나 1km 정도밖에 안 되는 다리와 같아서 우리 보기에는 대단할지 몰라도 큰 바다를 건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명예나 권력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 권력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명예나 권력이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종교 행위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저주가 있는 땅에서 생명과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돈을 써보고 선행과 구제도 많이 해보고 종교 행위를 거창하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다 중간에서 공사가 중단된 다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 우리 쪽으로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처럼 넓고 안전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다리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과 빛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대문을 열어야 들어올 수 있죠. 인격적인 예수님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제 마음속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